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제16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민수기 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소유물다운 모습을 갖춰야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타고난 본성은 사람의 자기의 생각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했습니다. 그들은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해버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이 처음 창조되었던 목적을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되어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이 모두 똑같은 열심과 사랑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안에 속한 각 사람은 그 믿음과 사랑의 정도와 수준이 모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들은 아예 이스라엘과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 족속이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피가 일부 섞여 있는 혼혈 족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가족과 친척들 때문에 같이 이집트를 나오기도 했었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압도되어서 이집트를 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마저 굴복시킨 그 신을 따라서 간다면 뭔가 자기 인생에 이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광야길을 가는 중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고 인내와 믿음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잡족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믿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잡족들의 불평에는 항상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순혈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순혈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핏줄, 그 피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기로 정하신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죠.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자기의 의에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의 본성 자체를 바꿔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조건에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렇게 이 자기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내세우는 거짓 신자들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이 계시될 때에 그 말씀에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졌고 또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인간적인 열심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자기 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를 쌓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짓 신자와 잡족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출애굽 당시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형식적인 거짓 믿음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 중에는 분명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회중 가운데서 소수에 속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서 온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소명을 감당하였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백성의 지도자를 비롯하여서 경건한 레위인들 역시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특출난 열망을 가진 이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고 또한 율법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들보다 더 자주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감으로써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사랑을 가진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거룩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자기를 부인하고 좀 더 죄와 정욕을 제거하며 지극히 거룩하게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특별한 거룩의 방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실인 제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면.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 나실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명사 나지르입니다. 이 명사는 구별하다, 떠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나자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따라서 나지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모두 차별이 없이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과 신분의 관계가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나실인으로 살 것을 서원하고 자신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이것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값진 헌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값비싼 예물을 가져다 바칠지라도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값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실인들은 보통
자기의 선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해 바쳤고, 드물게는 부모님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바쳐져서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이 사례는 삼손과 사무엘, 또 신약의 세례 요한 등이 있었죠. 한편 이 나시린의 규칙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이 민수기 6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시린이라는 것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그 나시린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설명 방법을 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에게 손에 바치는 이것이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현대인들은 물질 문명에 극도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관심이 매우 옅어져 있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각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신에게 개인을 손에 바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렇게 자기를 바치는 서원을 익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그 제도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규칙을 더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의 이방 종교에서 사람을 손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의 자기 공로 신앙에 기초를 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손에 바친 사람은 자기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러한 서원을 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의 서원은 인간의 공로를 과시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러한 헌신을 하여서 신들과 사람에게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나시린 제도는 이러한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은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구원의 공로를 따로 쌓을 필요가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즉 나시린들은 자신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음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으로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하여서 나시린으로 자기를 바친 것이지요. 다시 말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감사의 응답으로서 이 제도를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시린의 규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자신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씨나 껍질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구별하기로 서원한 모든 날 동안에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한 날이 끝날 때까지 그가 거룩함으로 그의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나도록 두어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그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 때문에 더럽혀서는 안 되니 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가 자기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시린들에게 세 가지 규칙을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비롯해서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둘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도 게시되었죠. 이 중에 먼저 첫 번째 규정을 보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서 독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 이외에 각종 과일과 곡식 등으로 만든 모든 종류의 술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의 식초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식초라고 하는 것은 술을 더 발효시켜서 만든 음료였습니다. 술에서 만든 이 식초는 알코올 도수가 거의 없었고, 사람을 상쾌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음료나 소스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나시린에게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모든 것이 다 금지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도와 포도주 등이 정말 중요한 음식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에게 포도의 산물이 모두 금지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성경의 상징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와 포도주, 이 술 등은 모두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구별해 바친 사람들이므로 육적인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와 술을 끊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의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절제는 나시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자기 부인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의를 쌓기 위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영적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시린의 자기 절제를 어떤 금욕주의나 고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경우에도 금욕주의나 고행을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절제나 금식을 고행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종교행위로서 인간의 공로와 자기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그 종교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고행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제일 좋은 예로 불교의 경우에 고행을 극단적으로 수행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최고의 종교적 경지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간의 자기 공로가 가장 높아진 극도의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은 나에게 속한 모든 죄와 정욕을 죽이기 위한 영적 훈련이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 위한 헌신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러한 절제나 금욕을 영구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필요에 의해서 한동안 금식과 절제를 행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몸의 즐거움을 또한 필요를 적절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서 정욕에 빠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탐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기 부인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되었던 이건 역시 이러한 감사와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을 보게 되면 나시린의 두 번째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나시린들은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서원기간 동안 머리카락을 길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 이 머리라고 하는 신체 부위는 영광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다듬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은 자기의 명예와 외모를 드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쓰였죠. 머리에 이러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자기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자기 영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직 자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에만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나시린들은 자기의 머리를 다듬거나 꾸미는 일을 일절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방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자기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자기를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시린들은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내보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영광이요 멸류관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 때문에 더럽혀서는 안 되니 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가 자기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 나시린의 세 번째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나시린들은 자신을 구별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시체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부모나 형제자매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그들의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못했죠. 이러한 규정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비정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역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은 금지되어진 열매를 먹을 시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에 어떤 죽음의 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부정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더러움이 아니라 비정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없었던 가장 비정상적인 상태이고 그 죽음의 결과로 나온 시체는 가장 부정한 대상으로 간주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잘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나시린과 시체를 완전히 격리하십니다. 여러분, 나시린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의 죽음보다도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먼저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시린들이 시체를 가까이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죽임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일 수 없었고 이제까지 지켜왔던 모든 기간도 모두 무효화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시린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로서 모든 죄와 부정함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핵심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그저 복잡하고 어려운 금지사항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나시린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하고 머리도 깎지 못하며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규정만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시린의 규례와 금지사항들은 나시린들의 거룩한 구별됨을 상징하기 위한 상징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최소한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그 최소한도에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죄와 정욕의 유혹을 온전히 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죄악의 방해물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도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나시린 제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옛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사항에 얽매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행동을 주의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율법 조항에만 얽매이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에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본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적극적인 헌신과 사랑을 바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가장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수준에만 머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소극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또다시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 중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경건생활 역시 허례허식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주의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의무감에 의해서 예배와 기도를 하게 될 것이며 아무런 기쁨이 없이 찬송할 것입니다. 혹 그러한 가운데, 찬송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이 심취해서 나오는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이 무서워서 계명을 억지로 지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눈속임으로 순종하는 상태에 머물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모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바라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나시린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나시린은 이번에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것입니다. 나시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것은 온전히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나시린의 규례를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포도주와 포도나무의 산물을 자유롭게 잡수셨고 중자의 시체나 부정한 환자들 역시 가까이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칼과 관련된 나시린의 규례 역시 지키신 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나시린의 규례에 담겨진 핵심적인 원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시린의 규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도주를 금지하는 규칙은 육신의 즐거움을 끊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규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규칙과 같이 예수님은 참으로 평생에 하나님께만 모든 즐거움과 소망을 두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조금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웃들과 식사 규제를 나누실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육신과 영혼 모든 면에서 즐거움과 평안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끊어졌고 또 완벽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분의 인성에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격렬한 진노와 심판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만약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했다면 그분은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극심한 형벌을 당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생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인성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상태였고 그분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처하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당신의 기쁨과 소망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나시린에 대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나시린의 두 번째 규례는 머리에 삭도를 떼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분의 평생에 자기 영광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추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맨 처음 이 땅에 임재하실 때부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셨으며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4년간의 인생은 정말 계속해서 더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공생애 중에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 영광을 철저히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다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제일 비천한 처지가 되셨으며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바치심으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자신을 낮추신 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나시린의 두 번째 규례 역시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나시린의 세 번째 규례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정함을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때때로 시체를 가까이 하기도 하셨고 율법상 부정한 죄인들을 만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들로 인하여서 부정함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에 오염될 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성이었지만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과 굳게 결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의 인성이 죄로 더러워진다면 그분의 인성과 결합된 신성 역시 죄로 오염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거나 죄의 더러움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에게도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분으로서 범죄의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나시린은 단지 소극적으로 시체를 피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직접 뛰어드셔서 그 권세와 싸움을 벌이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죄를 멀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이 나시린의 세 번째 규칙 역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분의 곁에 가까이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거룩의 열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역겨워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인도해달라고 항상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을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영적 나시린의 삶은 결코 일부 성도들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다 주어진 거룩한 소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이 차별이 없이 모두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진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접붙여진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거룩의 소명을 결코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거룩이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소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함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우리를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회개하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영적 나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